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은 그 총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로 진행이 되느냐는 게 본국을 떠나서 잠시 여행길에 오른 관광객으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육신의 시간들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로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간에 어떠한 인생을 추구하느냐 하면 100세 인생의 삶을 추구합니다. 100세 인생의 삶을 추구하면서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의 수명은 10편, 90편,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그 피조세계 안에서의 사람의 수명은 창세기 5장에서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사람의 수명이 얼마나 길었냐면 700세에서 900세까지, 그게 990수도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7장 6절에서 보게 되면은 노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 때 나이가 600세였어요. 600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셔갖고 홍수가 온다.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9장 29절에 보면은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살을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된 사람의 생명의 수가 왜 갑자기 짧아지게 되었을까에 대하여서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1000 넘은 살이 됐는데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수가 수백 년에 달하였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수명이 짧아진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귀담아 듣고 이해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6장 4절에서의 네피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네피림이라고 들어봤죠? 네피림. 한때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던 사람에 의하여서 네피림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세우시기 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 사설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설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치우쳐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모든 말씀의 의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나 들을 때나 오해가 되지 않고 곡해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여서 오늘도 이렇게 본문과 좀 동떨어진 말씀 같지만 네피림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분별과 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 듣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시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 4절을 보게 되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이러한 네피림의 설명을 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할 때에 인류 최초의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그리고 하와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로 에덴에서 쫓겨났음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누구를 낳았느냐? 가인을 낳았고 그리고 그 후에 가인의 동생 누가 태어났어요? 아벨이 태어났음이 창세기 4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장성을 하였고 가인은 육신의 이 곡식을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향한 범죄가 있었으니 창세기 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들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인은 여호와의 편에서의 동쪽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의 쪽에서의 동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등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황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쪽 롯 땅에 누가 거했다고요? 가인이. 그러니까 곧 이 의미는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더라 라고 말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 땅에서 자식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 자식의 자식들로 이들이 그러니까 가인과 그 후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네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인 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했다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수는 늘어났겠고 그렇게 늘어나는 사람들의 수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세상이 크게 번성해 가면서 이쪽 무리들이 이쪽 가서 한 나라를 세우고, 이쪽 무리 이쪽으로 가서 또 한 나라를 세우고, 이쪽 무리들이 이쪽으로 가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고,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피림 곧 타락한 자 또는 넘어뜨리는 자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원래는 시족이 어떤 시족이에요? 하나님의 시족들이었어요.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들에게 나는 딸들이, 여자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전부 각시를 삼은 거예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돈만 있으면 그냥 늙은 사람이 그냥 예쁜 아가씨들, 조그만 애들 전부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전부 아내로 삼고 그 어린애들을. 그게 전부 다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볼 때. 특별히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기록해 보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타락을 하고 믿음의 방해가 되는 네피림의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자식들을 낳고 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태어난 자식들에 대하여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을 나쁜 말로 듣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말로 인식을 합니다. 용사하면 야, 힘있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지칭할 수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용사,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 사이에 생산된 자식들 대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위주가 되는 영웅주의자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술 먹은 사람이 겁이 있어요, 없어요? 겁이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을 할 때 겁이 있어서 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겁이 없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영웅주의 심리, 자기밖에 모르는 심리, 용사, 고집,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세상에 타락된 자들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겁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겁을 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용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저 사람 겁도 대단한 사람이야. 여기서 그런 소문이 납니다. 또 다른 데가 소문이 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이런 용사 같은 곧 좋은 방향으로의 용사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이런 네피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생산이 되어지고 하는 악행의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아프셨겠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인 것을 보시고 창세기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다? 한탄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지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노아를 하나님은 택하십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택한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인정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은 다 살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짓게 하셨고 선포하며 다녔지만 사람들은 노아에게 미쳤다? 이렇게 청청한 날씨에 무슨 비가 오겠느냐? 노아의 식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배에 실었던 나무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으니 창세기 7장에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여 행할 수 있는 자연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또다시 번성합니다. 노아의 자식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통하여 다시 시족들이 번성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범죄함으로 행악함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각자들 또한 그 속에 살아가던 인생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노아에게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무지개를 세우시고 무지개를 구름 속에 감춰 주시고 그 이사야서 10장을 통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율법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사망의 네피림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고 산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때가 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는 사망의 네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간의 악성을 따라 굴림해가는 더러운 용사가 되지 마라.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 용사의 길을 가지 마라. 네피림에서 탈출한 자들로 산소망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네피림에서 탈출한 자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치유하고 본문으로 가서 본문을 합독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라고 하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인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을 또한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며 그 거룩함과 평안을 추구하는 인간의 내면이다라고 할 수 있다면, 육체의 정욕은 인간의 본능으로 그 본능 안에서 움직여질 탐욕, 이기심 또는 세상의 쾌락이나 온갖 제약을 향한 뿌리 깊은 인간의 악성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이 뭘까? 곧 다른 나라나 일정한 지역에 잠시 머물러 있는 체류자, 거류민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나그네 곧 집을 떠나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도는 듯한 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듯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시간은 여행의 여정 시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권합니다. 곧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하여서 타이르거나 제한을 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영혼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잡다한 생각이나 계산을 따라서 인간의 본성인 악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전체적인 악성을 정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정욕을 제어하라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죠. 보통 인간 세상에서의 다툼과 분쟁의 원인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정욕적인 다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 각자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정욕도 제어해야 하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 인간의 본성을 죽이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부탁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제어를 하라고 하시느냐 할 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비율보다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비중을 더 강하게 추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오자는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이루하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 육신을 제어하라고 하시느냐.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다시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 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죄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손가락질과 비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친구들을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 것들,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없냐? 제자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방법으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 행하여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비방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좌지우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나그네의 삶으로 거주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하여서 영적인 네피림의 세계를 세워감으로 타락한 용사와 같이 세술에 취하는 사람이 겁없이 이리저리 소리를 치며 관리를 치며 자기를 앞세우고 내세우는 우월감에 빠져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마다 소리를 지르고 덤벼들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상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아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왜 듣게 하십니까?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겨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신들이 변화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셔서 권면하여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다시 네피림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자초해가는 삶 속에서 죄의 악으로 인하여 가인처럼 동쪽 높단에 하나님의 뜻을 등진 사람들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요즘 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육신은 교회를 다니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찾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네피림 시대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쓸어버리실 때에 노아를 택하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니
방주를 짓게 하셨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방주에 태우셨지만 또다시 우리 자녀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악이 만연한 가운데 그 자식들을 키워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속으스러운 마음에 요즘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나가는 세월에 잘못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돌아보라고 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그렇게 좀 더 나은 시간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삶의 그 시간들을 책임 있는 믿음의 그 모습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외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박히고 옛구수의 행실들이 허물을 얻듯이 벗겨져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 이제까지는 내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하며 살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제어하시고 완전하게 나를 묶고 이끌어 가실 때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옛 모습을 털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셔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말씀 또 듣게 하시고 듣게 하신 말씀 또 듣게 하실 때에 왜 그것을 듣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그리고 듣게 하시는 것은 또다시 듣게 하시는 것은 또다시 또 듣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걸음을 옮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내 필요에 관한 자들이 아닌 삶에 주어진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승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기를 권면하십니다. 손질하시지 마라. 순종하여 행하여 강하고 진실로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부탁의 말씀으로 나오는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